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보면 6자가 될 것이다, 9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6자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9가 되기도 하고 6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프레임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떤 틀을 가지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상황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유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죄인가? 이것은 당시에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용 때문입니다. 죄 없는 죽음은 없고 부정함이 없는 고난은 없다. 그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일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고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은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정죄하는 의미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와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빛을 창조하여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변화의 역사들을 과거나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 맹인을 바라보는 상황은 맹인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장애를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나의 죄된 모습이나 연약함으로 바라보면 이 부족함이나 이 연약함은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실수로 태어나거나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연약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연약한 것이,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기도로 열매 맺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군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일하시겠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은 지금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 사람의 눈이 바로 띄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말씀만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저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그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그 맹인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맹인이 지금 뭐하나? 저 얼굴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아마 비난의 소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맹인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장애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좌절, 절망, 사람들에게 돈만 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그 인생에 진흙을 붙임을 통하여서 저 가라, 내 인생의 이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이 몸소 나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른 것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갈 때는 어쩌면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거지가, 저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다. 그런데 가서 씻고 나서 돌아올 때는 아마 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는 아마 뛰며 춤을 추며 왔을 것입니다. 한평생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캄캄함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8절 10절에 보면 그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10절 8절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건의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비슷하다. 근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말에 내가 크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린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의 눈이 띄어졌느냐?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가서 씻으니까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그 못난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변화된 것이 확실하냐? 그것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했던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도 평생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는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빌미로 자신의 그 병 나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데 사용했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 나를 고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 한 사람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내 인생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변화의 역사를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영혼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력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되 하나님 이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120주년 기념교회를 또 함께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그 모든 연약함을 맡길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